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락이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우리의 몸에 잘 익히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처럼 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네,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9장 앞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특별히 보다가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회개였습니다. 회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4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분량이 다니엘의 기도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넉 절의 말씀만이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으로 이 기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상당한 분량이 죄에 대한 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어떠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죄,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죄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여러분 이 말씀에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이어서 고백하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죄에 대한 생각,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죄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회,
여러분, 이 죄의 범위가 죄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죄를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죄의 기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죄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그러한 죄의 기준은 너무나도 낮은 기준이죠.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의 기준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것,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법과 질서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의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이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삶이 죄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이 들었거나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벼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10절과 11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죠.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시절이 언제이고, 그러한 사랑, 상대가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들을 언제 느끼시죠?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죠? 여러분들의 말한 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그 말대로 해줬을 때, 아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이 함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귀를 딱 닫고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답이 있고 이 말을 반드시 너가 들어줘야 된다, 이러한 자세로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상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밤고구마를 몇 개를 그냥 꾸역꾸역 입에 넣은 것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상대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나누고 또 어떤 교제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아하,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로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선명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서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죠? 수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여러분, 8절에도 동일하죠.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수치, 죄로 인한 형벌과 수치와 조롱과 심판, 그 수치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반드시 수치와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다 덮어주고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고 그러한 값싼 용서를 가르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행을 한다 해도 자기의 죄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어진 죄 용서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 자체가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고 쉽게 용서가 되거나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수치와 심판과 형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거나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묻어주고 지나가면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되고 여러분, 그때에는 더 큰 수치와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과 수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게 됩니까? 우리 11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수치와 형벌과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쭉 기록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귀한 말씀이 쭉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후에 20절부터 68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와 형벌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분량이 어느 정도이죠?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이 절수만 비교해도 몇 배입니까? 2배로 많이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임했다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와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의 약속의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말씀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러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요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한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구 하나 나와서 국민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에게 잘못을 토설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말할 것도 없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잘못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임한 곳에 심판이 있고 오늘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수치 중에도 고개를 들고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어느 날 반드시 수치와 조롱과 심판이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이 은혜의 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 누리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긴 해결을 한 후에 어떤 기도를 드리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죠. 죄가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그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6절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수치와 그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되었으니 이제 그 수치와 심판과 저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그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폐한 성소는 어디죠?
무너진 성전을 이야기하죠. 무너진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믿고, 여러분 정말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지어서 악한 길을 따른 우리가 너무 믿고 우리의 얼굴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가정안에 부부 다툼을 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싸움을 하면 얼굴을 어떻게 하죠? 쳐다보십니까? 안 쳐다보죠. 네, 안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기가 싫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막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그 얼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자녀인 그 백성이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알지만 얼굴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이 간구에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간구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고 끝내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 지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은 어떤 세대라고 부르십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르죠. 저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왜 싫을까요?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 next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다음 세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다음 세대 하니까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교육을 언제 하게 되죠? 다음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활산이 잘 마무리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이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음에 어떤 세대들, 다음에 태어날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 시니어들부터 장년들과 젊은 세대들과 우리 모든 어린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필요를 위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저의 삶 이제 망했습니다. 이번 삶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삶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자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의 손자들은 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됐건 이렇게 잘 살아왔고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이후에 누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왔으니까 됐습니다. 네, 이제 손자 손녀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일들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지금 주여 지금 들어주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해 주시고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이와 연배가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행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그러한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해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간구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아는 그가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함이 있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이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을 삐금 열고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나는 듯 그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